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2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24절로 35절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림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의 대승을 거둔 직후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스라림 패배를 딛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략대로 매복과 유인 작전을 통하여서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이 군사학적으로나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이 기세를 모아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마르게 몰아붙여야 할 때, 그 골든 타임과 같은 이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멈춰서 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다시 30km나 올라가 세겜 골짜기, 즉 에발산과 그리림산이 있는 곳에 전 국민을 이끌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 얼마나 전쟁 가운데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숨막힐 듯한 심판의 현장 가운데 이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통하여서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전혀 타협과 전혀 그곳 가운데
공의가 없음을, 아니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타협 없음은 우리 가운데 상처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다시금 회복의 열쇠를 놓아주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뻗은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과거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손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그 단창을 손에서 내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끝까지 임하고 있음을, 전혀 타협하지 않고 진멸하기까지, 죄를 뿌리를 뽑을 때까지, 완전히 뽑힐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그 창을 거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아이성과 같은 죄악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뽑아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죄악을 보여주시며 그 죄악 가운데 그 끝이 결국 진멸만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서 다시금 올라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여호수아는 에발산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은혜로운 역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에발산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이라는 것은 이 모세의 신명기 27장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림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가운데 저주를 선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축복을 선포하는 산과 저주를 선포하는 산을 나누고 있음에도 지금 여호수아는 에발산 가운데 올라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이후에 축복의 선언을 해야 될 것 같고 축복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는 지금 그리린 산에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 가운데 나아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리림 산 가운데 제단을 쌓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필연적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축복보다 저주에 더 가까운 자들일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저주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은 제단을, 그 속죄의 장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자부하는 그리림 산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곳 에발산 가운데 제단을 쌓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응급처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에발산 가운데 쌓여진 제단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공로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 하나님의 신비를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단을 쌓는 것, 제단 가운데 나아간
이 여호수아의 모습도 참 독특합니다. 31절을 보면 어떠한 돌로 제단을 쌓았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돌로 쌓았느냐? 그것은 바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새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치 제단을 쌓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다듬고 정으로 다듬고 쇠 연장으로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 제단이 이뻐 보이길 원하고 아름다워 보이길 원하고 새 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듬은 돌, 내 손으로 깎은 돌, 내 돈으로 쌓은 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는 하나님은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쇠 연장, 인간의 기술로 그것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힘으로 우리의 꾸며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돌로 나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선행과 열심과 스펙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서 꾸며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인하시며 오직 인간의 공로가 1%도 섞일 수 없는 새 돌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투박한 돌제단은 이렇게 외치는 듯합니다. 우리의 화려한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우리의 꾸며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오라. 나의 자랑을 드러내는 다듬는 돌이 아니라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만 의지하는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은 태워졌고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회복되어 있음을 선포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만이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화목 가운데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백성임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에발산의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다듬지 않는 그 돌 가운데 나를 온전히 태워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발산의 제단을 통하여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는 것임을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제단 가운데 나아간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 가운데 살아가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백성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하셨습니다. 33절의 웅장한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과 그리림산 양쪽에 갈라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으로 두며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스라엘이란 공동체가, 그 백성이, 그 민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34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디 듣기 좋은 소리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축복받고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림산 가운데 축복받기를,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우리는 바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만을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불순종하면 망한다,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저주와 경고는 귀를 막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을 다시금 새기며 하나님께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은혜를 누림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전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하며 책망하며 찌르며 하나님께 그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한 잔치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이지요. 신앙의 정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승리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당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쟁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말씀의 성취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땠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좌우하고 있으며 나를 이끌고 계심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이성 전투가, 아이성 승리가 오늘 예루살렘에, 아니 오늘 여호수아의 이 제단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나누고 축배를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 축배를 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단을 쌓아야 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축복의 산이 아닌 저주의 산으로, 화려하게 다듬는 돌이 아닌 투박한 돌으로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공로를 지우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만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참된 승리 앞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다시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좌를 에발산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로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림산입니까? 아니면 에발산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편식함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더하여 주심에, 오늘 우리 가운데 승리를 부어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 승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길 소망합니다. 이 에발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듬지 않은 돌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돌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순결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오직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임을 다시금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작은 성공이나 실패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